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 생명에 대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은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죽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을 때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빛이 왔는데도 어둠에 비쳤다는 거예요. 이 빛이요. 근데 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영적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듭남과 영의 소생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에 태양이 없으면 동식물이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므로 모두 죽어버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빛이 오지 않으면 우리의 영의 생명도 살아나지 못해서 어둠에 덮여 죽습니다. 영적인 빛은 물질적인 빛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받으면 오늘 우리의 죽은 생명도 이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모든 생물들도 이 생명의 빛을 받아야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그 예석하게도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둠에, 지금도 어둠에 잡힌 사람들이 이 생명의 빛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는 빛이다. 그 빛이 바로 영광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영광을 받으셨다고 우리에게 말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려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천국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요, 그 성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달도 없고 해도 없고, 물론 별빛도 없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비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서 또 비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국에서 온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또 왕권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서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렇게 그 비치는 빛을 받고 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들은 새 예루살렘 성문은 12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문들이 도무지 낮에도 밤이고 닫히지 않고, 거기는 아예 이제 밤이 없으므로 닫히지 않더라 이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즉 빛이 비쳤는데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사람들 속에 있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이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또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빛이니 어둠이 모릅니다. 태양빛이라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영적인 빛입니다. 물질적인 태양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다 비치지만, 의로운 빛은 영적 빛으로 그리스도인에게만 비치고 영원 육을 치료합니다. 자, 이 빛은 세상에, 자, 하나님의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고요.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 있고, 그리고 물질적인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적인 사람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빛을 받아야, 이 생명을 받고 이 빛을 받아야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우리는 오늘 빛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빛의 역할을 우리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있을 때 그 빛이 난다는 것이죠. 또 그 빛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비출 수 있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춰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에서 이미 이 빛이 오리라고 예언을 했어요. 말라기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자, 이 빛이 사람들에게 지금 왔다고, 지금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말씀을 봅니다. 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말라기서에서 말씀했던 그 의로운 빛이 이제 돋는 해처럼 또 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빛이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임하니까 어둠의 안전,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그 빛이 비치고 또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둠에 다니면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다니면은 그 길이 바로 평강의 길인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해가 떠올라서 빛이 비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면은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태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2절에도 보면은 이방을 비춰주는 빛이요 그랬어요. 자, 오늘 말라기서에서 말씀하는 그 빛이 왔는데 그 빛이 바로 이방을 또 비춰주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에 보니까 예수가 바로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 받은, 이 돋는 해를 받은 오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유대인들은 장차 올 위대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는 메시아, 엘리야 또는 약속된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나라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뭐였어요? 당시에 로마의 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것들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나라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나라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오늘 사람들을 구하러 왔다는 것이죠. 생명을 구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회복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러, 생명으로, 죽은 생명에서 산 생명으로 회복시키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사람들은 생명의 길이 아닌 어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어둠에 잡힌 채로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유대인들은 어둠에 잡혀서 그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빛이 왔는데도 빛을 보지 못한 것들은 그들이 어둠의 영역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빛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빛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빛을 보지 못했다면,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세상과 사람들의 심령, 마음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이, 이 지구가 다시 말하면 이 지구가 암흑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람의 심령 상태, 오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땅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이 혼돈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공허했다.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흑암이 깊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궁창에 이 우주에 물이 차 있었는데요. 그때 그 물 위에 바로 뭐가 운행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부르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때 1장 3절에서 보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이제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빛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빛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것에, 모든 만물에 비치는 빛은 바로 넷째 날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다시 봅니다.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이 빛이 바로 4절에, 오늘 요한복음 4절에서 생명의 빛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절은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지금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이, 바로 그 성령이 바로 생명이라고 다시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이 생명의 빛을 보지도 받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1장 5절에서 보면은요,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이 빛을 보고도, 이 빛이 왔는데도 보고도 깨닫지 못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사람들은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인생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흑암은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요, 거기에는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사역자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역자는 이 2장 13절에 보면은 그 버가모 교회 위에 사탄이 보좌를 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버가모 교회 위에는 사탄이 보좌를 틀고 있어서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요, 어둠으로 꽉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바 목사가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다 결국은 순교당하기까지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귀가 덮고 있는 지역과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역시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2년 전에 살던 4년 동안 살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저희들이 그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1층에 들어가려고 계약을 했다가 1층 사람들이 날짜에 집을 비워주지 않고 안에서 2층에 집이 비어 있었는데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뒷문에 교회 명패가 붙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문 위에 바로 천정에 칼이 꽂혀 있었고 다른 것도 꽂혀 있었고, 그리고 벽마다 그 부적이 그냥 많이 붙여 있었어요. 정말 엄두가 안 났어요. 그런데 이사 날짜는 다 됐고 어디 오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4년을 살게 됐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계약이 끝나기 전에 그 집에서 살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몰라도 그 집에서 벌써 이사가 버리고 집을 비워놓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지역과 이 장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둠이 덮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묶여 있으면은 오늘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권세, 명예, 지위가 있어도 또 존경할 만한 사람도 겉모양은 반질반질해도 항상 공허, 혼돈, 흑암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탕하고 사행심으로 또 정욕으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성경은 그래서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짐승이 되면은 인간 냄새 풍기고 또 추잡한 행동들을 하고 타락한 인간은 짐승처럼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현상을 봐도 가면 갈수록 이 짐승처럼 되어져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
이런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고 어두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흑암의 세력인 사탄, 이 뱀에게요,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고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에게, 이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타락한 인간들, 오늘 이 인간들을 먹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그래서 이 뱀 사단에게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먹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빛이 없는 사람은 혼돈, 공허,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빠진 사람은 마음의 공허를 바깥 세상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짐승이 되고 사단에게 먹힙니다. 자, 이런 인생의 심령상태를 치료하는 길은 오직 빛의 역사만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도 이 빛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생명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도 보면 이방에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유대 땅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들의 도시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면서, 시몬이 보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자, 예수를 보면서, 어린 예수를 보면서, 자, 이방에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요. 예수를 보면서요. 자,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므온은 1장 78절, 79절에서도 이미 이 예수가 돕는 해로 우리에게 왔다. 하늘에서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 빛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제 비쳤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빛이 비치지 못하고 이 빛이 이방인들에게 비쳤다고, 이방의 땅에 비쳤다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이제 이방의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비쳤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 2절에서 이미 이 말씀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빛이, 그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갈 것인데 그 유대인들이 이 빛을 보지 못하니까 바로 이방인들, 흑암에 앉은 이방인들에게 이 빛이 비쳤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 빛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 빛이 다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령 안에는 이 생명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어요. 오늘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빛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쳤다. 자, 어두움은 오늘 생명의 빛으로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시면 흑암, 공허, 혼돈이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일서 1장 1,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자, 예수님의 12사도들도 이 빛을 보았고 이 생명을 만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익히 들은 바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본 바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명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오늘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한다.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증거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전에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생명이, 예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생명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한 말씀이고요.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함께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오늘 14장 6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영원한 복음이다. 없어지지 않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마 우리가 천국 가서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상급 주시면 상급 주시고 심판하실 때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심령 상태를 영적으로 본 최초의 사람은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 흑암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뭐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게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 생명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이 바울은요, 이 생명의 빛을 그때부터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빛을 받게 되고 그가 눈이 멀게 되고 그러고 나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응하디요. 자,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굉장히 겁을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해도 아무 이상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안수를 해주게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안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감겼던 눈이 그 비닐이 다시 거치고 그리고 영적 세계를 그때부터 이 바울 사도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생명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 받고 바울은요, 이 생명의 빛을 체험하고 증거합니다. 자, 빛에 대한 바울의 영적 해석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게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자, 우리 마음에 이 빛을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빛이 그래서 성령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오늘 성령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이 성령의 빛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빛을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이 빛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세력이 오늘 세상에 있는 이 사탄의 신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이미 그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때 어두운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빛이 오늘 바울에게 들어왔고 또 오늘 이 빛이 우리에게도 들어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세상신이 인간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예수의 영광의 복음을 비치지 못하게 하여서 흑암 속에 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빛을, 예수의 생명의 빛을 오늘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흑암 속에 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흑암의 세력인 사탄이 오늘 세상 신이 이 빛을 너희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너희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이 우리 마음을 비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임해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혼동, 공허, 흑암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죠. 그래서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생명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을 받아야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빛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줘야 합니다. 빛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와 또 어린 양의 등불의 비침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